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죠. 14절에서 17절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로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과 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과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마음은 사랑에 대응하고 생각은 지혜에 대응한다 또는 진리에 대응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삶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것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요. 행동 안에 있는 것은 생각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것들은 거룩한 것들 중에 선은 의지에 수용되고 또 의지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수용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 안에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에.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영접 수용된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또 다른 말로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과 지혜가 하나 된 데에서 진리들이 그 열매를 드러내는데, 삶 속에서 행위 안에서 그 열매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우리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백부장은 주님 능력 안에 있기 전에 마음과 생각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백부장 그랬단 말이죠. 백부장.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고 또 사랑 안에 있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것에 속한 진리 또 생각으로부터 삶 속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선한 삶을 가리켜서 백부장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이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결합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선과 결합된 진리가 통치하는 겉사람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자기 하인에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그리고 종들이 섬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들이 다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백부장 안에 있는 백부장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거듭나게 되면 주님에게서 주입된 의지 안에
거룩한 선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사랑 안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에 속한 것들은 그 사랑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지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그러니까 충만한 진리가 결합된 충만한 상태의 삶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데, 그 자가 거듭난 백부장이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백부장은 중생 초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중생 초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백부장에 속한 것들이 일어나려면은 그 믿음이 이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동시에, 의지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해서 생각하고 동시에 행위 안에 있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마음과 생각, 행위, 이 세 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연적인 철학자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생명은 사랑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생각하고 사랑과 생각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자율적인 철학자들은 반대로 말해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에서 행위가 일어나고 생각으로부터는 언어가 나오죠. 언어.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있고 생각으로부터는 언어, 교리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들은 전부 다 이해라고 하는 생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지식으로 터득돼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합리적 생각, 합리적 이성. 그러니까 지식으로, 합리적 이성에서 터득된 지식들이란 말이죠. 이 합리적 이성에서 터득된 지식들을 마음 안에 끄집어 왔을 때의 행위가 나오고,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했던 교리들과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에서. 왜? 그래서 언어, 말, 입에 속한 것들은 다 교리를 표징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이 의지 안에, 마음 안에 있단다면 궁극적으로 삶 속에서는 가르침에 비롯된 교리들이 적용되는 행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자연적인 철학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사한 가르침들이 그들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 관념을 그물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얘기를 해요. 관념이라는 것. 관념을 그물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마음 빼기. 그렇죠? 빼기 하라. 빼기. 기억을 지워라. 또 몰라 해라.
몰라 하면 몰라지는 겁니까? 기억을 지우면 지워지는 겁니까? 그 관념을 그물에 지난처럼 그물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라. 금강경에 나온 말이에요. 관념이 어디서 나와서 관념이. 기억지에 선 건 맞죠. 근데 그 관념이라고 하는 생각은 기억지의 지식들을 마음에서 취한 것에서 관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지운다 그래도 관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무엇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 속한 악한 마음을 떨쳐낼 때에 그 질서의 일치에서 관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관계를 몰라요. 반대로 말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몰라 해라. 기억을 지워라. 마음 빼기, 마음 수련, 마음 챙김, 자명과 찜찜, 몰라. 육바람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육바람. 불교 부처 자연적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근데 그들이 결코 생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명료하죠. 가르치는 것이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질서가 도취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생각으로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행위가 있고 생각으로부터는 말, 언어, 교리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부처가 어떤 것들을 가르쳤다 그렇단다면 그건 다 생각 안에도 그런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이 말, 계율, 그들이 말할 때 계율. 그렇죠? 그 계율을 행할 능력은 마음. 내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계율을 사랑해서 지키고자 할 때 행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말해요. 생각으로부터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으로부터, 즉 생각으로부터 행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념을 그물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얘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관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육바람이란 말이 보시, 그쵸? 보시라는 말. 이웃사랑, 보시가. 그 다음에 부처가 가리키는 계율, 지계, 계율. 그 다음에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인욕. 인욕은 이웃의 허물을 내 것같이 삼는다는 말을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우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욕이라는 말의 뜻이야. 인욕. 참는다라는 말인데, 이웃의 허물을 덮고 심지어는 내 것 삼는다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 가지, 보시, 지계, 인욕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진행, 그걸 정진 그래요. 정진. 네 번째. 그 정진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생각에서 비롯됐단 말이죠.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더 이상 멈추는 상태. 그것들을 행하는 생각이 더 이상 생각에서 행하지 아니한 상태. 그걸 선정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더 이상 멈췄다 그래서 선정 그런 겁니다. 그 선정에 이르렀을 때 참 날아가는 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자아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나로부터 비롯된 지혜 안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바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참나 안에 들어갈 때에, 그자가 진정한 우주 안에 나간 자다. 그들이 말하는 해탈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이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태어남과 동시에 유전악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들에게 태어남과 동시에 주님 자신에 속한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것입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
그 남은 구루터기와 유전학에서 비롯된 것들이 작용과 반작용 안에 우리가 산단 말이죠. 작용과 반작용. 작용이라는 말은 남은 구루터기가 그 어떤 주님께서 들어온 생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확고지 않은 성격, 성질, 그것들을 대항하는 반대의 성질, 유전학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유전학에서 말미암아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식들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끄집어 와서 자기 고유 속성, 고유 생명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겉사람은 그런단 말이죠.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은 유전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오직 자기 사랑이나 또는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태어남과 동시에 넣어줬던 그 남은 구루터기가 작용하는 힘이 커가지고 작용하는 힘이 커서 세상 가운데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선 안에 있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있을 때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선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을 때 말을 갈망과 열망을 제가 반대로 언급을 했네요. 열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거듭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 뜻. 유전학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더라.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다는 말이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영접되는 것이죠.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결코 들어오질 않아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의지,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행하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것을 사랑에 속한 선이다.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분리된 것들은 결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본성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예수가 표징하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께서 지금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영접됐다. 들어왔다.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떤 것들을 앞에서 언급됐던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교리적인 것들이 마음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 열병이라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 목적 안에 있다.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 목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생겼죠? 앞에서 중풍병이 걸렸었으니까 앞에서 그렇죠? 중풍병.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거룩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생각에만 있고 아직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 안에 있지 못했다. 마음에서 지금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 안에 있지 못했다. 그것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자,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진리 안의 선들은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었지요. 그렇죠? 그것이 나병 환자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반드시 먼저 나왔어야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열병이 치료받는 과정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탐욕적인 악과 그 가운데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포장하는 귀신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역지가 개혁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거짓들의 공격이 없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더라. 질서예요, 질서. 앞으로 계속 언급돼서 나옵니다. 바람은 거짓들, 바다는 기역지 지식들. 더 이상 잠잠하더라. 다시 말해 더 이상 혼란이 없는 상태, 개혁된 상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그러니까 열병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내적인 지각. 이 본다는 말에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열병이란 말이 불일이 표징하는 단어인데, 그 불이 병들었다라는 말을 뜻이죠. 불은 사랑을 표징하는데, 반대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장모라는 말은 교회 밖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내의 어머니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비롯된 파생된 근원, 다시 말해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장모라는 말은 장인의 여성형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자,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 요한이었죠. 요나 요한.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교리적인 성원 또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도 주님을 표징하고, 요한은 교리적인 것들 안에 선한, 이 선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주님을 표징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선을 표징하죠. 선한 삶을 표징하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선의 측면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 주님을 표징할 때 요한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 주님을 표징하는데, 주님 자체는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말하든 요한이라고 말하든 같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장모라는 것은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열병은 지역질은 사랑에 속한 아까운 외욕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자,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던져진 것들, 버려진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악한 것들, 내면적인 악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그 한 사람이 그 악의 영역 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악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악을 깨닫고 떨쳐내는 것만큼 우리 선 안에 나는 것이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보다 내면적인 악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극내적인 마음 안에 간직된 내면적인 악들을 떨쳐내는 것에서 주님께서 말미암아 거룩한 선이 주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병을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니,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만진다라는 것은 교류나 전의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신령 능력이 또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께서 말미암는 능력이 전이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손은 영적인 능력을 표징하는데, 그 능력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된다. 또 다른 말로 의지에서 비롯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의지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또는 사랑이라고 말하든 생명이라고 말하든 다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만 그 궤도에 따라서 언급을 조금 달리 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 지혜라고 말하든 총명이라고 말하든 이해라고 말하든 또 합리성이라고 말하든 이성이라고 말하든 또는 지각한다고 말하든 다 하나 이해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도에 일치해서 다만 언급하는 단어들이 구별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것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손을 그러니까 여기 손이라는 건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다 의지에서 비롯됐다. 사랑에서 비롯됐다. 또는 생명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손이 언급될 때 손 또는 팔, 어깨, 손에 들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능력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비롯됐냐? 서원에서 비롯됩니다. 서원에서. 사랑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는데 열병이라 표징하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떠나갔다는 말은 이와 같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다 성취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천적인 사람들은 7년 걸린다 그랬어요. 7년.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 천적인 사람들이 중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7년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21년 걸려요. 21년.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1년 됐죠.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기까지. 자, 그건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은 어느 한 날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또한 그 각 사람의 갈망이나 열망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들은 결코 어떠한 영적인 표징들도 징표들도 또는 이적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적이나 표징, 징표는 다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징이나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영적인 징표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와 이해,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행위 안에 있고 이해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교리들이 나오는데 그 교리가 적용된 행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리고 그 행위들이 이 열병이 표징하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곧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열매 그러는 거예요. 열매. 그때가 비로소 중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 일어났다라는 말이 에게오이로라는 단어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었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냥 교리적인 용어로는 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깨어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에게이로 깨어나리라.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중생의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재림할 때 살아난대.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기억주의 선용 안에 있다. 씀씀이 안에서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 씀씀이, 선한 씀씀이가 사랑이고 인애에 속한 선들이에요.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애교유란 말이 일어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은 몸이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을 갖다 가리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대. 시체가 살아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해돼요? 그걸 믿으면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광기지, 광기. 그 광기라니까, 광기. 근데 전부 다 여기서 이 애교유라는 말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또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믿는 요즘 교회의 형편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거듭났다.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은 중생한 자들 안에 있는 주님,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주님께 현존하신 걸 가리키는데 그 말이 곧 사랑과 지혜하는 상태 또는 영적인 사랑과 총명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로부터 쪼개받은 사랑과 지혜 또는 영적인 사랑과 총명하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것이 나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은 전무하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주님의 부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활. 다른 말로 주님의 재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주님의 현존.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 현존, 임재, 부활 다 같은 말. 재림한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부활했다라는 말은 오관에 일치한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까지도 신령 소용의 목적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걸 표징하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안 나타났다니까.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지. 예수께 수종되더라. 지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열병이 떠나가는 것만큼 주님 능력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임유되는 것이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 또는 천적인 것들에 수종들더라. 그렇죠? 수종들란 말은 디아코네오, 섬기다 또는 봉사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저물매 그랬어요. 저물다라는 말은 종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 이런 뜻이에요. 또는 오후 늦게란 뜻이에요. 처음에 옵시오스, 헬라어로 옵시오스. 늦은 오후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은 모두가 다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시간은 모두가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한 날의 시간이 오후 늦게 됐다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그 다음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수록 설명을 드리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는 여러 번의 허물을 벗게 되죠. 그렇죠? 그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옥죄고 있는 피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거예요. 자기를 옥죄고 있는 몸이 피부가 견디지를 못해 터진다니까. 터져서 그 다음 것을 갈아입니다. 우리 한참 자라는 어린 청년들,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 살갗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크기에 비해서 살갗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많이 경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허물을 벗는 것도 똑같은 과정인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종전의 선 안에 있는 상태가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열병이 지금 앞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수종들기 시작했는데, 그 열병이 수종들어 치료돼가지고 반대로 치료되는 것만큼 주님 사랑에 속한 것들이 임재했겠죠. 마음 안에 들어왔겠죠. 왜냐하면 열병이라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악들이니까, 그 악한 것들이 정화되고 치료되는 것만큼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것들이 임재됐겠죠. 그렇죠? 그 주님에게서 전유된 사랑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 종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의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어떤 일들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할 만한 마음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책을 봐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생각이만 있죠. 그것들을 행하려면 행할 만한 능력이 나올 만한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도롭된 사랑 안에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능력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능력이 뭐하냐 그랬더니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그럼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귀신. 탐욕적이라.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온갖 탐욕적인 악, 이것들 안에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하는 것들을 귀신 들린 것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들. 성경에서 악마, 사탄, 귀신, 악마는 의지에 속한 악, 사탄은 이에 속한 거짓. 귀신들은 이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져 파생되어 나온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온갖 탐욕적인 악과 그 가운데 있는 악행들과 그 가운데 있는 뭐예요? 기쁨이나 즐거움 하는 것들. 그것을 귀신 들린 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
귀신 들린다란 말은 아주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설명돼서 나오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 한번 필요한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7절 보니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할 권능을 주시더라. 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둘씩 보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둘씩. 반드시 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명 보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라는 말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해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마음과 이해에서 파생돼 귀신들을 제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12제자는 뭐예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둘이야. 어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둘이란 말이죠. 둘은 마음과 이해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 그것도 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 보내야 귀신들 제어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 결코 귀신들을 제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은 말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5장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3절. 앞에 한 장 넘겨가지고. 자, 허락하신 건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어디 들어가세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돼지가 온갖 탐욕적인 악과 그 가운데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온갖 탐욕을 표징하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돼지대로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땠냐 그랬더니 거의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해 2,000마리가 뭡니까? 2,000마리. 2,000. 둘 곱하기 1,000이죠. 그쵸? 의지에 속한 악과 이에 속한 거짓들이 결합된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 데입니다. 그것을 2,000 그런단 말이죠. 바다를 향하여, 바다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다에서 몰살하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몰살했다는 말이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악과 이에 속한 거짓들이 결합된 온갖 탐욕적인 악과 그 가운데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사는 자들이 이미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18장 2절. 여기서 이렇게 잡음이. 계시록서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이 바벨론 그랬는데 이 바벨론이란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말. 그러니까 그 큰 성이라는 말은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됐다는 말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귀신들의 처소다 그랬으니까 온갖 탐욕적인 악과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만 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랬는데 이 새들이란 말이 온갖 거짓 또는 미망들, 망상들, 추론들, 거짓 이런 것들이에요. 새들이. 이 안에 있는 것들. 망상, 추론, 거짓, 미망 이런 것들.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무엇을 우르는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우르는 것들. 자기 자신. 탐욕적인 악들, 돼지가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들을 우르르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보편적인 지금 기독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죠. 특히 그 가운데 가르치는
선생들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올 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만 열병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치료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지식적인 것들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열병을 치료될 수가 없고, 열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마음에서 거룩한 교리적 진리들이 가르침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된 그것들에 따라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귀신들이 치료될 수가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16장 볼게요. 계시록서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16장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이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는 고여있는 더러운 물에 살죠. 고여있는 더러운 물. 그러니까 기역지의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개구리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그 피로 변한 나일강 물에서 개구리들이 나왔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말이 기역지의 지식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말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것들에서는 뭐 추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개구리들이 우러드는 개구리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새 더러운 영, 그러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랬는데, 용은 입은 외적 진리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진리들 또는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감군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온갖 추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일컫는 용의 입, 이렇게 쓰면 되고, 짐승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이 온갖 의지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나오니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들, 그 가운데 있는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들이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는 말로 씁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온갖 탐욕적인 악과 이상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영역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고,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의 종이라 말하고, 주님께서 능력 주어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 말하고, 하늘을 가리킨다 말하고, 다 그 귀신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갇힌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그 너머의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한 소경이요 기멍어리요. 소경이요 기멍어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시인할 수가 있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고백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바로 옆에 보면 4절 한번 볼게요. 4절. 음녀 심판 바벨론에 관한 내용인데, 그 여자는 자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자들, 그와 같은 여자란 말은 그와 같은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라는 말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다는 것은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붉은빛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자줏빛이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그와 같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금과 보석과 진주라는 것은 외적인 삶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마치 선처럼 보이는 금, 마치 영적인 것들을 같이 보이는 보석들, 마치 자연적인 거룩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진주들로
꾸며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그것들이 마치 겉사람 안에 또는 기역지 안에는 거룩한 선처럼 보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물건과 금액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진리 안에는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으로만 가득하더라. 그 마음 안에 가득하더라. 그 기역지 안에 가득하더라. 또는 그 겉사람 안에 가득하더라.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와 가증한 것들이 엄밀하 했더라. 자,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파생되어져 나와 있더라. 자, 이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자,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엇으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교리적인 것들이 삶 속 행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신령 교리로부터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란다는 로고스. 말, 언어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언어가 나온다 그랬죠.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는 다 교리적인 것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생각, 합리적 이성, 뭐 생각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다 교리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교리적인 것들이 나오고 사랑으로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고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교리 일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귀신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을 했냐 그랬더니 악한 것들을 다 고치니라. 이 악한 자들이 아니고 못못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 병든 것들을 다 모두 고치니라. 이 병들다는 말은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카코스. 나쁜, 악한, 비참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언급된 귀신들이 표징하는 악한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섬기게 하더라. 데라표. 섬기다, 봉사, 섬기게 하더라. 자, 온전한 섭리는 중생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이 순종이나 복종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정화되어가는 순종이나 복종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하는 이 같은 것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뜻이에요. 17절. 이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자, 문장이 그렇게 끝나요.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성취하려 함이니. 자, 성취란 말은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영화되신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영화되셨을 때에 성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화되신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명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나 가르침들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께서 영화되신 상태를 표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고 시험을 겪지 아니한 시험에서 해방된 인성의 신성, 인간 속성의 신성과 합일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된 영화되신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교리나 가르침은 성취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온전히 성취된 상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언의 성취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성언의 성취를 통한 성언의 성취, 그러니까 성언의 성취라는 건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 그랬는데
이 남유다 선지자는 선의 측면에서 성으로 주님을 표징하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진리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를 가리키는 말,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그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에 대해서 아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성원의 성취를 표징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 대신 그 주님이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연약하다는 말은 거짓된 것 이런 뜻이에요. 거짓된 것. 힘이 없는, 무력한, 약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 유래된 말로 약함, 연약한, 질병 이런 뜻인데 거짓에 속한 것들을 취했다. 담당했다는 말은 남반어 취했다.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취해가지고 병든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셨노라. 그렇죠? 병든 것들로부터 들어오시다. 이 병이란 말은 노고스, 호색, 탐색 이런 뜻입니다. 고통, 탐이, 호색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들어 올리셨도다. 인류의 구원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영화 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 그 있었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표징하는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간 즐거움이나 기쁨으로부터 들어 올리려 함이라. 이 질문했다는 말이 바스타죠.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이 아니에요. 대속으로부터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가 온갖 탐욕적인 이 세상적인 악 가운데 있는 이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으로부터 온갖 탐욕으로부터 내가 들어 올림을 받을 때 들어 올려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을 때 그 자가 드디어 들어 올림을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하시고 라는 말은 남반호 취하다 받다 그런 뜻이에요. 병들었다는 말은 노소수란데 고통, 탐익, 호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탐욕 안에는 이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짊어지셨다는 말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홀로 영화 되신 그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고 그러면 그 같은 온 인류의 구원은 오직 귀신들이 표징하는 돼지들이 표징하는 탐욕적인 악과 그 가운데 있는 이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속한 것들로부터 들어올릴 목적에서 저세상 생명 천사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믿는 자들, 마음에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진정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다,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열매들이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천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또는 사랑에 속한 선하는 자들과 인에 속한 선하는 자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삶 속에서 고백되고 있는 열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자기 자신, 자기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러르지 아니하고 대신 무엇을 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를 상태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됐네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